이런 그 세월이 흘러가는, 또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과 1년이 지나가는 이런 세월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마치 꿈을 꾸고 일어나서 꿈을 잊어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많은 지난 날들이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끔찍하고 두렵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날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계산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게 불이 안 켜진 것 같은데 이게 아래 불이 전에는 켜졌던데 오늘 안 켜졌네요. 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 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25장 1절부터 13절. 자,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을 우리는 열처녀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이 세상의 마지막,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지상 재림 때에 있게 될 그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열처녀라고 할 때 이들이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그냥 반은 지혜롭고 반은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는 지혜롭고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적으로 그 2분의 1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지혜롭고 누군가는 미련하다. 그럼 그것이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또 나는 어떠한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그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에게 최초로 세우신 법이 결혼이고, 그리고 창세기 2장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결혼을 하나님이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4장에도 호세아 2장에도 그리고 또 복음서에도 이런
또 예수님이 7가지 기적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살아가는 생활에 있어서 이 결혼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결혼이 없다면은 또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생존하고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이러한 그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그 풍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또 그들의 행한 여러 가지 풍습들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월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옛날식으로 어떤 그 전통 혼례를 치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통 혼례를 치렀는데, 오늘날은 지금 많이 바뀌어졌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혼례를 치르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랑이 신부집에 오게 되는데, 밤늦게 와서 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데리고 가는 것이 그들의 그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10처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녀들이 신부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신부라고 볼 수 있고, 또 유대인의 풍습상 신부의 덜러리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한 처녀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제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린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차이는 뭐냐 하면은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왜 그러면은 언제 올지 모르느냐. 이것은 신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10처녀들이 목적은 뭐냐?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 등은 신랑이 밤늦게 오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을 어두워지면은 그 신랑을 보기 위해서, 또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에 불을 켜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점점 언제 올지 모르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들은 다 피곤해서 졸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10처녀는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거고,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또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10처녀들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에서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신랑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는 지혜로운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인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정말 우리가 모르고 놓쳤으면 다음에 또 다시 재도전하고 두 번 다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다 어떤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랑이 올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너무 늦게 오니까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로운 처녀도 그렇고 미련한 처녀도 그렇고 다 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고 참으로 그 신랑을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는 설레임과 또 정말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는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그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체되니까 졸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등을 들고 불을 밝히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찬송과 또 기도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내가 신랑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그 나의 신랑을 만날 것에 대한 설레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하고 질문해 본다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꽃단장을 하고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때 그 기쁨, 그 환희, 그 설레임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 신랑을 만날까 하는 그 준비가 없이도 충분히 미련한 처녀들처럼 외형적인 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처녀야. 내가 지혜로운 처녀지. 나는 준비가 다 돼 있어.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은 난 만날 수 있어. 그래서 난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 너무나 확신에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지금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련한 처녀들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세례도 침례도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그렇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귀신도 쫓아내봤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다. 기적 같은 일을 신유도 체험했고 또 기도도 응답되었고 또 이런 일을 해서 참으로 주님 나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내가 1살 때,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60살 때, 70살 때의 일을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넌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알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그런데 귀신은 그 예수님과 상관하기를, 관계하기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했습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문제는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느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취임도 했고 또 며칠 전에는 미국 대통령도 와서 만났고 이거를 TV에 다 보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나를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면은 이것은 여기서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어떤 표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것을 압니다. 진짜 사람을 알려면은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그 사람과 1년을 같이 한 집에서 살아보지 않으면은 모를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 내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잠시 보일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생활 습관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무슨 시간을 많이 내가 할애하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나의 정력을 쏟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알듯이 그분이 나를 아는가?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이것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끝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더 이상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이 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시간이 영영이 있는 것처럼 10년, 20년 계획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많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생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은 120년의 시간을 주시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방주라는 것은 배가 아닙니다. 배는 돛도 있고 닷도 있고 키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근데 방주는 그냥 테바라고 해서 상자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물살이 흐르는 대로 흔들려가지 원하는 방향에 가기 위해서 바람을 타거나 노를 젓거나 닷을 내리거나 할 수 없는 것이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3층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크기가 사실 길이가 150m, 넓이가 한 50m, 75m, 높이가 한 50m, 이렇게 그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비웃고 웃었습니다. 그때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를 어디에 지었느냐? 지금 배를 짓는 건 도크에 이렇게 배를 짓지만 드라이 도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독에 이제 배를 건조하고 나서 그 독의 수문을 열면은 물이 들어와서 배에 띄우는데, 이 배를 어디 지었습니까? 방주를 산 위에다 지었습니다. 산에다가 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은 또 2월 20일 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날 2월 20일 날 방주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비가 왔습니다. 닫힌데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그런 장밋빛 미래가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꿈을 이루고, 또 내가 그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든 나이가 들었든 건강하든 또 건강이 좋지 못하든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고, 한 시간 뒤 일을 장담할 수 없고,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끝이 올 것이고, 또 그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그 의식주는 없어서는 우리는 그것은 살아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식주가 액세서리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래서 옷이 없으면 얼어 죽든가 부끄러워 죽습니다. 옷을 벗고 살아보십시오. 겨울이 되면 얼어 죽을 것이고, 여름에도 옷을 벗고 다니면 부끄러워 죽을 겁니다. 안 그러면 미치든가. 이 옷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옷은 그냥 다분히 그냥 나가 멋지게 보이고 이런 것이 옷이 아니라, 옷은 우리가 죄인이란 것,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 죄를 범했다는 것, 그래서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 앞에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 뭐냐? 먹어도 되고 먹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밥맛이 없고 해도 뭐라도 먹으니까 살지, 안 먹고는 죽습니다. 먹지 않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 주자입니다. 거주할 주자인데, 집이 없이 사는 홈리스에서 집이 없다는 그런 말인데, 홈리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홈리스라도 한겨울이 되고 이 바깥에서 눈이 오고 꽁꽁 얼어붙은 땅에 밤을 지나면은 그 다음날은 동사되어서 죽어 있을 겁니다. 집이 없이는 사실 동물들도 곤충들도 집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의식주를 이제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제가 전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주가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 자, 주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는 만유의 주입니다. 자, 창조주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를 기억지 않는다면, 전도서 12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이 참 미련한 것은 자기가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자기의 신념과 야망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도다 라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뭐가 죄냐?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심판주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흔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재판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지, 사실 그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것을 창조주 심판주께서 그들을 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나와 그분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압니까? 믿습니까? 그분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고 그분과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그들이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또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정말 지혜로운 처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맞다 아니다 하고 논쟁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분을 완전히 알고 있고 내가 그분을 알듯이 그분도 나를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 확신이 너무나 분명해서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을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살면서 헛된 것에, 잘못된 것에, 자기가 믿는 것에,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간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 그런가 하고 또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는 게 맞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가서 교회 생활하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고 말할 어떤 우리의 처지가 있고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고 생활합니까?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설사 내가 내일 어떤 큰 일이 있어서 사업상 큰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아파 죽을 것 같지만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삶의 두 번째고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나의 첫 번째다. 나의 첫 번째 일은 내가 다니는 회사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주님이 우선이다. 나는 예배 드린 게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 드린 게 우선이다. 그 어떠한 것도 이 자리를 나는 빼앗기지 않고 빼앗길 수 없고 나는 주님만을 우선으로 섬긴다. 왜냐? 그분은 나의 신랑이니까.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는 그분을 섬기고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행한 대로 갚지 않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나는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비록 그렇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 보실 때 부족하고 허점투성이고 실수와 또 그 죄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내가 비록 금을지라도 내가 아름다우니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으리라. 내가 비록 내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죄와 허물투성이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시오. 그분께 진정으로 그것이 마음으로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갈급함이 없다면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나중에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연락을 듣고 그들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등에 기름이 다 있어 기름이 없어져서 불이 밝혀지지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등에 기름이 있는 그 지혜로운 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우리에게 팔아라고 내가 사겠다고. 근데 지혜로운 처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줄 것도 없다. 넌 다른 데 가서 기름을 사오느라고.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을 만났고 문은 닫혔고 그들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대신 기름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으니까, 내 자녀가 믿으니까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름을 준비하는 것.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내게 옵니까? 어떤 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라. 학습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 성령을 갖는 것, 그것은 내가 성령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속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힘을 받는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은 약속된 대로 그분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이지 구원을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영인 성령을 그분의 뜻대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받을 자격이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죽은 자와 같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식자가 알식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 긴밀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알지만 정말 긴밀하게 아는 것을 부부가 서로 아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서 안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뭐냐? 아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영생의 말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영원하신 생명, 그분을 내가 떡을 먹듯이, 떡 먹는 것은 얼마나 쉬운 겁니까? 떡 먹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애도 젖을 빨듯이, 어린애도 음식을 먹듯이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던 그 말씀은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헷갈리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먹듯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내 생명, 내 육체에게 떡이 필요하듯이 내 영혼에는 생명, 바로 예수님이 나의 떡입니다. 그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과의 만남 가운데 영접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분은 오를 의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 지혜로운 처녀로서 그 등과 기움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할 때,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관계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 사람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비쳐야만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만 그 허물과 그 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믿은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경험상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그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언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느냐? 그분께 가까이 칠수록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릇되고 또 과할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게 평가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야. 이 정도 하면은 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착각하고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직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네가 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의 신성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 자리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육체를 입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 참으로 주님의 그 낮아진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오만방자하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아신 만큼 나도 주님을 알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나 또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안 것처럼 그분이 나를 알 것이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부끄럽고 추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어째 주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기쁘고 즐거운 그 만남, 주님을 알아가는 그 날들 속에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그 날들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